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예수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56절까지 봉독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12월부터 장정 9개월간 거쳐서 이제 마태복음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을 오늘 34강이에요. 제가 마음먹고 시작한 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가능하면 마태복음 28장이니까 28강으로 끝내기 어렵더라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성경대로 전해야 되지 그 성경을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수백 강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자세히 할지 몰라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피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34강으로 오늘 끝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가지고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은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랬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영원히 떠나가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1절에 이어 성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자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커튼 막이 있죠. 막 커튼 휘장이 있는데 성소를 통할 때도 휘장이 필요하고 지성소에도 휘장이 있잖아요.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대상만 들어가서 핏부림을 해서 속죄일 날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성소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성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찢어져서 이제 이랬단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대속제물이신 예수의 찢겨진 육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사는 길이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가랴 3장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이 3장을 배웠는데 여기서 이 스가랴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대지상 여호수아가 지금 환상을 봤는데 뭘 봤냐면 여호수아 앞에 누가 있느냐, 돌이 있어요. 돌. 이 돌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모퉁이 돌이죠. 이 모퉁이 돌이 오셨는데 그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근데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새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타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뜻이 뭐냐면 첫 번째 열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 수요일에 강론할 때 이걸 첫 번째 열다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둘 다 가능한데, 자, 새길 것을 새기며 할 때 이 새긴다는 말, 그러니까 새긴다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돌이 와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그 내용을 새긴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열다로 해석하면 뭐냐? 열다로 해석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담을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육체로 열어버리신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과거에는 뭡니까? 우리가 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대상만이 1년에 한 번 갔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길을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이 와서 자기 육체를 찢기심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께.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혈통교 서민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이제는 옛 언약의 신비가 벗겨지는 동시에 구속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열렸단 말은 구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배웠지만 과거에
성전이나 성막을 통해 드린 제사는 뭡니까?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분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예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신비가 이루어졌고 그 구속이 완전히 성취됐다.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히브리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중요한 건 뭐냐?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 9장 9절에도 자 12절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였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이유가 바라면 그것이 영원한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유대교와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심판과 외형적인 성전을 이제 성전이 멸망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냐?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구약에 모형제로 쓰던 그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성전이 되어가지고 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됐기 때문에 이 외형의 성전에서 멸망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52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운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 있죠. 첫째, 휘장이 찢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러면 땅이 진동한다. 즉, 지진이 났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 바위가 터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 10편 18편 17절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신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이 우리 죄를 죽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 이사야 25장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는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지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죽으시로 말미암아 땅이 이제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아울러서 또 뭐가 있냐면 무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무덤들은 누구냐? 이미 벌써 죽은 성도들. 성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덤을 이제 땅을 파고 묻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굴을 내서 그 굴을 시체를 넣고 어떻게 합니까? 바위로 막아요. 자, 그런데 그 바위가 이제 열린단 말은 바위가 옮겨지면서 무덤이 열리는 거죠.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자, 그 현상으로 뭐냐? 자던 성도. 자, 잔다는 말은 성경에서 뭡니까? 사람의 죽음을 가르칠 때, 육체의 죽음을 가르칠 때 잔다고 그러죠. 그 자던 성도가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은, 자, 이제 이것이 이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과연 이 자던 성도가 일어났다는 말이 재생이냐, 아니면 부활이냐. 그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많은 논란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부활로 보는 분이 많고, 또한 그것이 아니라 재생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 어떤 입장이냐면, 자, 이것이, 자, 이런 게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예전에 그러죠. 그 다음에 신약을 새언약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약과 새언약이 서로 상관성이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해석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약하고 새언약을 동일시 놓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약 성도들에게 십계명을 지켜라. 제가 늘 강조했죠. 아니라고. 왜냐하면 왜 십계명을 지키라냐면은 구약의 십계명에 나오는 유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나 신약에 있는 세계명에 있는 유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나 같다는 거예요.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명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옛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하죠. 그러나 옛계명,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봤을 때 옛 언약은 새 언약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모형이면 모형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형인 옛 언약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 속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구시에 이제 월드 경기장을 지을 때 시에서 뭘 만듭니까?
모형들을 만들죠. 그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여줘요. 그러면 그 모형들은 장차 지어질 스타디움의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지어놨는데 눈앞에 스타디움이 있는데 또 옛 모형을 들고 이게 중요하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논리적 통일성과 그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천년 동안 할 때 그 천년이 자 무천년이냐 실제로 있는 천년이냐 이걸 놓고 지금 학자들이 많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을 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러면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입장이 뭐냐 이 부활을 이 지금 성도 일어나는 걸 뭘로 봐야 되느냐 그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뭡니까 여러 개의 죽은 자의 몸이 일어나는 성경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누구냐면 사라와 가브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32절에 누가 있냐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또. 근데 그때 누구에게? 엘리사가 와서 그를 살려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죽었는데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8절 이외에는 뭐냐면 한 관리가 있는데 그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손의 손을 잡으니까 일어났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이하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도 죽었는데 일어났어요. 그것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3절에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와요. 수의를 입은 채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다들 뭡니까? 구약에는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 재생이죠. 그 재생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 장차 우리에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사건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승리가 성도에게 가져다주는 생명 넘치는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뭐예요? 우리에게도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장차 부활한다는 소망, 그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결국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사망의 종이잖아요.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망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 사망을 결정짓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율법이죠. 율법이 죄를 정해서 우리를 죽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승리를 주는 거예요. 살린단 말입니다. 그 부활을 약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예수께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생생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바로 그분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세 번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분이 강림하실 때. 두 번째가 그 강림이 언제냐? 그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세 번째는 마지막 총 심판할 때. 마지막 심판할 때 그때에 부활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재생으로 보는 게 맞다. 결국은 이 재생도 뭡니까?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부활이라고 보기보다는 재생으로 본다. 이게 우리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아까 무덤에서 나온 자들 나와서 그러가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뭘 보입니까? 자기들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백부장과 예수를 지킨 자들, 그들은 어쨌든 간에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죠.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망 것을 이기는 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지상사에 가실 때에 주로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절기라던 게 때 왔지만 주로 갈릴리 호수, 나사렛 근처에서 활동했죠. 자,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자, 그 중에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 죽음과 그 다음 부활을 다 확인한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가 누구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친이에요, 모친. 그의 동생이 바로 야고보 요셉이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좌회전 의정 사게 해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 셋 다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는 이미 변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 누굴 소개했냐? 바로 천하고 힘없는 여자들은 당시 신문이 전했거든요. 천하고 무능한 여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듯이 자,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 뭐예요?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사실을 말해주듯이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마태는 그거를 증거한 자들을 바로 이 여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까? 누구 소개할 때 부자는 발음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근데 굳이 부자 요셉이라고 지금 마태가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53절에서 뭐라 하냐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굴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돌로 막는다 그랬죠. 자,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무덤은 뭐냐? 당시에 부유층만이 가질 수 있는 동산 무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뭘로 죽었습니까? 물론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죽은 거잖아요. 죄인으로 지금 심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었는데 그분이 당연히 무덤 어떻겠습니까? 무덤 자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냥 시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 골고다 해골인데 해골이 많다는 것이 골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을 가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뭐냐? 악인과 함께 있는데 또 뭐예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자, 우리 알다시피 두 강도가 있었죠, 좌우에. 그리고 지금 뭐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왜 부자와 함께 있다 표현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고난의 종, 주의 종이 오면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당하고 나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와 함께 있다. 결국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가? 부자 요셉,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바로 자기의 무덤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부자와 함께 있게 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의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라는 말을 굳이 써서 지금 이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62절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사두개인, 자,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함께 있어요, 함께. 원래 이들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파는 서로 합하지 않아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합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서로 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자, 그런데 그것이 언제였죠? 안식일이라. 준비일 다음이라는 날이 바로 그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 함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뭡니까?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죠. 어떻게? 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너무 급하니까 그들이 몰래 안식일에 예수님을 음모를 펼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뭐 때문이냐? 지금 뭐를 경계하는 거죠? 예수를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이제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전에 봤을 때 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어요? 부활 아예 안 믿어요. 누구는? 바리새인이 믿잖아요. 자,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같이 모여서 지금 음모를 꾸미는 거죠.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너희에게 경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실제로 예수님 말씀은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뭐예요? 남을 선동하고 속인 자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는 속이는 자예요. 저 속이던 자가, 즉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뭐라 했냐면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 했던. 자, 그러니까 혹시나 살아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만 자기들은 안 믿었으니까 안 살아난다. 그런데 혹시나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았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굳게 지켰다. 자, 그리고 제자가 훔쳐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지금 예비일,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안식일을 다 지나고 이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 안식일 안 지킨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안식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어떻게 돼요? 주일날 부활했잖아요. 그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부활한 걸 기념해서 지금 교회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뭘 기념한 거죠? 구약 창세기에 6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서 지키게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우리의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그 창조 때 그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창조가 타락으로 얼룩졌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창조,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죠. 새 생명으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한다. 이 말도 뭘 따라온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오다 보니까 주일 성수란 말이 생겼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 주일 성수란 말로 많은 성도들을 꽉 묶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묶어놨는데 그 묶어놓은 게 뭐 때문에 흐트러진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 있지만 그전에는 이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걸 뭐예요? 상관도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전염병이 오니까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대체로 온라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냐? 교계에서 주일 성수라는 말을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 11조. 그러니까 모이고 돈 내는 거. 이게 교회 큰 뭐랄까, 수입원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교회마다 뭐냐? 그동안 그걸 모토로 삼아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여전히 못 모여요. 모여도 옛날에 비하면 뭐 반, 좀 그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가 주일 성수를 말할 게 아니라 진리를 무장했다면 이런 어려움 올수록 교인들이 더 모일 텐데 진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유를 느끼니까 교인들이 만판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예요. 자, 이 좋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꾸 어떻게 되냐? 편하니까 교회를 등한히 하고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큰 작용을 했느냐? 그동안 이 주일 성수라는 이 아주 강력한 틀로 묶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진절머리 났는데 그걸 이제 풀어버리니까 아,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주일 아니라 일주일 내내로 모여야 되죠.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종교에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앙이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신앙인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걸 깨닫습니까?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깨달음 속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넘치면 그 다른 삶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나와라. 안 나오면 안 된다. 11조 안 내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까 지진은 뭡니까? 아까 지진은 굉장히 진노의 지진이었다면 지금 이 지진은 또 색다른 의미예요. 자, 이 지진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는 지진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야 뭐예요? 뭔가 변화되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모든 게 다 방송이 되고 한단 말 하겠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조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조용히 부활해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진 나서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사람은 잘 못 굴리는 몇 사람이 해야 될 걸 천사가 굴려냈어요. 그 위에 앉아서. 자,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우리가 볼 때 신기하죠, 이게. 왜? 영물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영물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유튜브나 보면은 뭐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대단한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막 하는데 실제로 경험할 수 없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나타난 천사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마치 예수님 모습 비슷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물의 영적인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뭐예요?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의 모습. 이것은 이 우리의 자연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 세계에 있는 것에 대한 모습이다.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죠.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자기들이 지키림의 목적은 뭐냐? 예수를 시체를 조작당하는 거 이걸 막기 위해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지진이 나고 뭐 화려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걸 무덤을 굴려내니까
안 놀리겠습니까? 당연히 놀리지.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냐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사람이 너무 공포에 떨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된 거예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이 간수들은 뭐예요? 막 죽은 사람 같이 되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왜?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무섭죠. 뒤에 보면 나오는데,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너희가 여기 온 것은 뭐냐?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체를 가져가려고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자, 그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장사를 지냈는데 여전히 지금 시체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가 살아났느니라고 한 게 아니라 앞에 뭐라 그래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말씀했느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28장을 배우면서 여러 번 봤어요. 마태복음에도 4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내가 죽는다.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 그러나 3일 되면 살아난다.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오히려 그게 소망인데 그것도 모르고 죽는다니까 근심했다면 제자들은. 그다음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략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미 벌써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살아날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요? 그래 살아났다고 해도 여인들도 그렇고 또 제자들도 그렇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인간이 살면서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어도 뭐 설마 그럴까 이렇게 했지 믿었겠냐. 그러니까 누가 보면 마태복음 보면 마가복음 보면 뭐예요? 안 믿더라. 계속 안 믿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필요 따르니라고 또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이제 부활의 증거가 뭐냐? 첫 번째 빈 무덤이에요. 지금 무덤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다음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태가 기록한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도 뭐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 사건에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조작했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은 뭡니까? 역사 어떤 사건을 보면 우리 그런 프로 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일이 터지면 좀 놀랍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머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써요. 근데 다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역사 지나보면 이제 알겠지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사람들이 그 말에 속고 있죠. 조작했다고. 자,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배웠지만 여기가 예수님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죽은 데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 그죠?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죽었는데 지금 천사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는 여기예요. 이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잖아요. 여기에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갈릴리는 뭐냐? 지역상 이것이 뭐예요? 유대 땅이지만 그러나 여기를 표현하기를 뭐라 표현하냐면 이방의 갈릴리요. 거의 이방처럼 했었어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포로 당했을 때 유다 이외에는 다 북쪽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 주로 뭐예요? 이방인처럼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북쪽 갈릴리 여기도 실제로는 유다 땅이었지만 자, 그 땅은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자 가난하고 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을 드렸죠. 이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지하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까 얘기했죠. 그 지키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죽게 되었는데, 자, 이 표현 보세요.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쁜 큰 기쁨으로 대조지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 듣고 부활했다는 말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부활을 그러면 기쁘지만 실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있던 분이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눈앞에 살아났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무서워했지만 한편으로 얻었다.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을 했어요. 자, 이제 생각났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내가 살아난다. 그 말이 생각나니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께서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빈 무덤이 증거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자, 그리고 나타나니까 그들은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모습을. 그러니까 그들이 경배했다는 거죠. 10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계속 마태는 갈릴리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바로 뭐예요? 메시아가 자 난들 때 그래 뭐라 했죠? 무슨 사람이라? 어디 사람이라? 예? 마태복음 앞부분에 그는 어디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했잖아요. 나사렛이 바로 뭐예요? 그게 천하고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은 천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그 갈릴리 지방에 아주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바로 앞으로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될 텐데 그 복음의 기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예요? 갈릴리가 돼서 이방 땅에 뭐 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릴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장들에게 알리니.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잘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킨 거죠, 결국은. 물론 자기들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죠. 외부적인 천사에서 나타났으니까 못 지킨 거예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자, 돈을 왜 줬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뭔가를 자기들이 이득이기 때문에 돈을 준 거예요. 뭐 하려고?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자,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말고 거짓말 해라. 그게 바로 뭡니까? 제 아들이 훔쳐갔다 해라. 그거예요.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자, 돈 주고 입 막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의 안위를 보장하겠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가서 알겠지만 보초는 어떻게 돼요? 뚫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경비를 잘해야 되는데 결국은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총독으로부터 뭐가 돼요? 문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막아주겠다 이 말이죠.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예수 부활을 믿지만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이유를 달아서 안 믿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봐라, 그걸 예수가 뭘 부활했냐?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더라. 카더라 통신. 그걸 믿게 되겠죠? 자,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에게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11제자라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죽었잖아요. 8 유다가 죽었죠. 빼지니까 11명이에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여기가 그 산이 뭔지 아직 성경 밝히지 않아요. 어떤 산인지 몰라요. 근데 산에 가서 산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산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 중에 모세가 율법 받는 데가 어딥니까? 시내 산이죠. 산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율법 수행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황금률이라는 산상수훈을 어디서 준 겁니까? 산에 올라가 가르쳐 가라사대. 그 산이죠. 물론 지금은 팔복산이라고 하는 산. 그 산에서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어디 갔습니까? 변화산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죽으실 때도 어디 갑니까? 기도할 때 감람산 겟세마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성경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마지막에 시상 명령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산에 가라고 했는데 지시한 산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갈릴리 땅에 있는 산에 간 거예요.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를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부활한다면 못 뵙잖아요. 죽었는데. 근데 예수를 본 거예요. 봐도 어떻게 돼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설마 맞겠나? 자, 예를 들면 그 의심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에 도마가 있죠.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반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놀랍게도 도마는 뭘 하느냐? 도마는 처음에는 의심했잖아요. 근데 보고 실제로 손으로 뭐예요? 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게 된 거예요. 자, 믿어지니까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 장로교에 제일 처음에 와서 특강한 게 뭐죠? 예수는 누구인가?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오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에 뭐냐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위 성자, 그분이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짚어주면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도마는 뭐라 했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도 나중에 1서 가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자, 아까 보세요. 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도마는 보니까 믿었고 그 다음에 또 말은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여러분 우리 어디 해당됩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도 저는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보지 못하면 자는 복되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의심했다. 다시 돌아와서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 의심을 우리가 아주 영원한 저주로 보면 안 돼요. 왜? 지금 의심하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누가 오면 약속된 성령이 오시면 믿어요, 그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할 텐데 사도행전이 중요하죠. 자, 지금 수요일 배우고 있는 스가랴, 마태복음, 사도행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알고 저거 모른다. 그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배워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일관성 있게 봐야만 남들이 와서 거짓말하고 헛소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자,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제가 PPT에 그걸 놓쳐버렸어요. 놓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니엘 7장 한번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7장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보좌에 갔는데, 인자 같은 이가 보좌에 갔는데, 거기서 뭐예요? 보좌에 계신 이가 그에게 뭘 줘요?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 내용은, 다니엘 내용은 뭐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천상에 가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없느냐? 있죠. 그걸 표현한 건 그 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물론 아버지가 나에게 줬지만 실제로 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다 누구를 통해서?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 통해 하셨다면 이제 뭐예요? 예수님 말미암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유대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넓어진 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뭡니까? 우리도 지금 이 대구 장로교회도 부활절과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 때 세례 베풀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받게 될 뭐예요? 장차 받게 될 성령 세례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자, 문제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흔히 말하는 이게 제자도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제자도라는 게 뭐냐? 요즘 교회들이 제자를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형식이 많아요, 형식. 뭐 외워라, 뭐 해라. 이게 이제 제자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뭐냐? 신앙을 전수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외운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이게 좀 심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무장하고 배워서 내가 확신을 가함으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게 될까 했는데 주후 1, 2, 3세기 때 다시 말하면 로마가 기독교 공화하기 이전에 그때 로마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아주 핍박을 받았잖아요. 황제의 핍박받고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만 꺼내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걸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하면서도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그때? 로마에 아주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에 죽음을 불사하고 봉사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복음의 능력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참 없이 여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행위를 보고 감탄했다는 말이 기록에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장로님들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확신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장.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지금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핵심은 뭡니까? 천국복음이죠.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임한다. 그 나라가 오니까 준비해라.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보면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파를 해요. 그리고 병을 고쳐요.
이게 방법이었어요. 다시요. 가르침,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걸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뭐가 나오느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너희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해라.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끝이죠, 이게. 이게 마태복음 끝이에요.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끝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맡긴 게 뭐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전도해라. 아니 어느 날 지금 이래요. 지금 제 친구 한 명이 고민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선교하겠다는데 문제는 뭐냐?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뭐 비전인가 뭐 환상에 빠져가지고 뭐 열방을 뭐 주의 손에 맡긴다 이러면서 저 아랍에 막 복음 전다고 난리는데 진짜 복음이 뭔지 알면 그렇게 말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복음 전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전도해라 이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전도 이전에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내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배우면 배우게 되면 간직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놀라우니까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돼가지고 방법적인 면만 자꾸 강조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뭣도 모르고 여러분 보세요. TV 한번 보세요. 기독교 TV. 막 젊은 친구들 나가지고 막 찬송 부르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반 미친 것 같아요. 그냥 막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도취돼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뭐냐? 말씀 안 들어요. 그냥 막 자기 거기에 취해가지고. 근데 지금 기독교가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행위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또 가르치고 소위 뭐 전도단체를 가지고 그런 걸 또 하고.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느냐? 가르쳐 지키라. 뭘?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분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네? 이게 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다 잊어버리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물론 성경에는 아담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 함께 했어요. 타락해서 이제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입혔죠?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약 역사가 뭐냐?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갈 때 늘 함께 했다는 것이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세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냐?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함께 한다고 했는데 지금 태어날 때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하시더니 지금까지 함께 했고 이제 앞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께 승천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역사가 어디 나타나느냐? 다음 주도 배울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함께 했는지.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함께 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활을 소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정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늘 함께하고 그분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